이제 어느덧 2학기가 시작되어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등교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묵상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잘 지키시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요, 우리 왕이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껏 높여드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왕이신 주님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빌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빛이 대신, 우리의 소망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긍휼하신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열매 맺혀지게 하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등부 학생들이 2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며 복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간에 남겨진 주님의 자녀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야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왕성교회의 영적 부흥과 3대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일본의 유지연 선교사님과 세계 만방에 나가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한 고등부 예배와 5차원 주중과제의 훈련을 통해 왜곡된 인식의 틀을 회복하여 말씀이 이끌어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고등부 학생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온전히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고등부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수능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진학과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주찬 목사님께 고등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심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용육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등부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혼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러브리치 찬양팀과 고등부 지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천주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내면화를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죠?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그렇게 맡깁니다. 각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차등 지급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달란트가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의 20년치 월급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를 이 종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이 주인이 떠난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배로 그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반면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죠? 그냥 그 돈을 묻어두고 그것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결국에 그걸 딱 내밀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과 꾸지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달란트를 미션을 수행하는 삶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로는 뭐예요? 탤런트예요. 탤런트. 그래서 재능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또 다양한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그냥 묵혀두거나 썩혀두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극대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그 말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2배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묵혀두고 그저 주인이 왔을 때 보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그 열매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달란트 미션에 실패를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주인에게 엄한 꾸지람과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죠? 반면 교사를 좀 삼기를 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오해가 무엇이었냐?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요, 주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된 어떤 주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어때요? 여러분, 그는 주인을
24절 말씀을 보니까 굳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요, hard ma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엄격한 사람이다 라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굳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굳은이라는 말은 딱딱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잔인한, 무자비한, 불쾌한 이런 뜻과 더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착취해서 종들을 힘들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개걸스러운 탐욕가로 이 주인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아주 엄격한 사람이고 주인을 아주 굳은 사람이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했을 때는 물론 상을 주지만 만약에 이 돈을 까먹었을 때에는 굉장히 불쾌해서 엄하게 꾸짖고 내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정신 상태가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주인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여는 우리가 경외감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니까 주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전혀 동기부여가 그에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말에서 느껴지는 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 지금 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쓰는 표현 중에 당신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거 당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이거 당신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의미로 지금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불쾌하겠죠.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아주 엄하게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은 누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악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도덕적인 행동을 가지고 악하다라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악하다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악하다라고 할 때는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그때 악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악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거기에서 파생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내팽겨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극대화하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주인입니다. 똑같은 주인을 섬기는데 반응이 달라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돈을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고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가서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장사해라, 이것을 이익을 남겨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그냥 달란트만 주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타국에 가자마자 열심히 주인을 위하여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주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없죠. 우리 주인은 좋은 사람이야. 우리 주인 좋은 주인이야. 달란트를, 나에게 이렇게 큰 달란트를 맡겨준 것만으로도 참 좋은 분이야. 그래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의 그 부탁을 우리는 기꺼이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표현 중에 20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의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내가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을까요? 주인이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고 나에게 이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큰 달란트를 맡겨주셨네. 참 감사하다. 내 이걸 극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 어차피 내 것도 아니잖아. 주인이 다 갖고 갈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이거 뭐해, 말짱 도루묵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신뢰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재능과 달란트를 극대화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관계입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시대였는데 종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하고 어떻게 함께 겸상을 할 수 있습니까? 가축 수준입니다. 이 가축 수준인데 말을 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일 뿐이에요. 종은 그냥 한 사람 죽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시에 종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두 종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헌신했고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주인에 대해서 완고한 사람이고 고집불통이고 악덕 고리대금업자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허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리 주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충성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이상한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막 오해해요. 하나님 좋은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다 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대부분이 성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잘못된 경험과 사고의 틀로부터 만들어낸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맨날 자신을 때리신대. 하나님이 잘못하면 무조건 자기 회초리를 드셔서 때리셔서 난 하나님 너무 무섭기만 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를 공경에 빠뜨리시거나 나에게 매를 대시거나 나를 무섭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에 자꾸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로 나를 아주 나락에 보내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인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안 좋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굿이 아니라 베러가 아니라 최상급 베스트로 정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전이 되지 않고 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기를 바랍니다. 그 오해를 풀고 하나님에 대해서 쭉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해를 하시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충만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오해,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왜 두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달란트를 줬지? 나는 왜 이렇게 적은 달란트를 줬지? 나는 자격이 없나?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똑같은 종인데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없는 거야?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를 우습게 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주 섞인 어떤 비관적인 말들을 아마 많이 내비쳤을지 모릅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저 친구들은 많이 줬는데 왜 난 이거밖에 안 줬냐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뢰를 덜 받고 있구나. 마음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인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이제 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정말 자세하게 우리 본문 한번 들여다볼 때 정말 이 사람 마음이 상해야 할까요? 마음이 정말 상해야 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달란트는 금 34kg에 해당하는 걸로 이 노동자가 20년 동안 받는 월급의 그 총 액수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질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물론 5달란트 받은 자에 비해서 적은 것은 맞지만 그 한 달란트 자체만으로 놓고 보았을 때 결코 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여러분, 감사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부족한가? 참, 내가 뭘 잘못했지? 내 달란트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자신에 대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초점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죠. 여러분, 무엇을 암시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아무리 적은 재능은 물려받았을지라도 최소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이상은 받았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금 한 달란트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 의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은 달란트 때문에 스스로 주눅이 들고 또 오그라들어서 자기 존재의 값어치를 이 땅바닥에 내팽겨쳐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일관했을지 모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능, 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살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받은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항상 우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금수저다, 은수저다, 동수저다, 뭐 나는 그것도 안 된다, 흙수저다. 수저 계급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난 왜 잘하는 것도 없고, 목사님에게 그런 상담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실제로. 왜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요.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재능도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집이 잘 살지도 않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그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또 아까 이 친구들, 학생들처럼 혹시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얼마나 값지고 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유튜브로 세계 각지 여행을 많이 합니다. 이 나라는 어떨까? 저 나라는 어떨까? 제가 그걸 많이 봐요. 뭐 중남미부터 시작해서 동남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원래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은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젊은 층들이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헬조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일을 하려고 지금도 목숨 걸고 있는 동남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나라 사람들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임금이 얼마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말 그래요. 뭐 중남미, 뭐 멕시코,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그 아래 뭐 쿠바, 또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굉장히 임금이 낮습니다. 또 동남아 지역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임금이 낮으니까 저 대한민국에 가서, 물론 저 나라에 비해서, 저 나라 젊은 층들에 비해서 적더라도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헬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막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없어?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어? 뭐 난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가진 게 없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시각을 한번 달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작지만 다 주셨는데, 분명 나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가,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말고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요, 못하는 게 참 많아요.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목사님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다재다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이렇게 목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수학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영상 편집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각각 다른 재능을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비교해서 무엇이 더 우월하냐, 무엇이 더 열등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면
나는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으면 좋잖아. 너 한 달란트 남기면 돼. 너 5달란트, 10달란트 남기려고 너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뭐 비교 의식 가질 필요 없어. 너에게 준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 독특한 그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극대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하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 차등으로 지급을 하십니다. 왜 차등으로 지급하시나?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1달란트인가? 여러분, 1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라고 나와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보다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더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군요. 달란트를 주셨군요. 적합한 달란트를 주셨군요.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평등이에요. 합리적인 평등.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이 작은데 큰 것을 담으면 그릇이 깨져요. 목사님 딸이 7살, 5살짜리 딸에게 용돈 쓰라고 목사님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수 없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딸들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맞는 그릇에 맞게끔 뭐 몇천 원씩 주는 거, 뭐 몇백 원씩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인이 종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찌 보면 1달란트하고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5달란트하고는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받은 즉시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2달란트 남기지 않나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나 왜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 우리 집은 잘 살지 못해요? 왜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게 은사를 받았어도 자신이 최소 금 1달란트 이상을 받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각자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을 완전히 꽃피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을 신뢰하며 최선의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할 때에 우리는 이 1달란트로 또 다른 1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내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를 신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빼고 나는 나를 믿어, 내 실력을 믿어, 이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악하고 게으른 것.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묻어두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 받아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결정하고, 사회생활 할 때는 또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상사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내 가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은 여러분 겸손한 말인 것 같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내 가치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수용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참 좋은 달란트 많이 주셨는데 적은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최소 금 한 달란트 이상은 받았음을 기억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각자에게 또 귀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한번 최선을 다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극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껏 펼치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박수쳐 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은 달란트 각자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 자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달란트를 땅에 묵혀두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극대화하지 못하고 주님께 책망받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적은 달란트라 할지라도 나에게 한 달란트 맡겨주셨으면 한 달란트만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발견하고 그것을 극대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껏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것을 극대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이들의 앞날과 장래 위해 우리 고3 수험생들의 또 수능과 진학과 진로 위해 디아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댓글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댓글 이벤트 예배드리고 내면화 해서 거기에다가 쭉쭉쭉쭉쭉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목사님이 내면화 댓글은 5,000원짜리 기프티콘을, 또 예배 댓글, 예배 인증 댓글은 3,000원 또 기프티콘을 지금 보내드리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 밑에 댓글란에다가 여러분들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학기 시작됐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최선 다해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